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큰 자라고 칭찬을 해 주세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라는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을 특징 짓는 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교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사명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광야에서 헌신 생활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왜 세례 요한을 왜 따라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을 해 주십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은 그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쪽에서 불면은 그 바람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이러하면 그 여론을 따라서 같이 묻혀가고, 대중의 의견, 그 의견이 이러하면 그 의견을 따라가고, 정치 권력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거기에 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세상의 풍파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하는 그렇게 곧은 자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고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가 부드러운 비단 옷 입었던 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비단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그들은 저쪽 왕궁에 있죠. 왕궁에 있다.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태털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던 자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시고 크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오히려 훌륭한 자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더 크다, 훌륭하다 라고 평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는 선지해주는 자죠. 예언을 해주는 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나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큰 자인 이유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해 주었었던 자입니다. 저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집중하여 보라 하면서 그를 가리켜 보게 했었죠. 그가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었던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해 주었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의 오실 길을, 사명의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예비하도록 예언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던 거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했었지만은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오실 그 길 앞서서 그 길들을 준비해 주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크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함과 동시에 그는 복음의 새 언약 시대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큰 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증언해 주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처음 것을 올려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죠. 이 잠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더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요. 또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친히 증언을 해주었었던 욥도 있었고요. 또 악인의 시대, 어두웠었던 이 아합 왕의 통치 시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때였었지만 또한 가장 빛과 같이 빛났었던 그러한 엘리야도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 모든 쟁쟁한 선지자들을 제치고 요한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28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있었지만은 요한이 더 크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와 비교해 가지고 새 언약의 시대, 곧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안 놀라세요? 우리가 모세보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많은 쟁쟁한 선지자보다 더 큰 세례 요한, 근데 그보다 우리가 장관태 목사가, 여러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 아브라함 그들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보다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신앙의 인격이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일까요? 그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그 헌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클까요?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림이 일절 없었던 그런 자였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평생에 헌신하던 나실인이었었어요.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이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은혜가 구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받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저들은 알지 못했었어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은 그 언약에 참여하지는 못했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39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여하게 될 그 은혜, 그 영광에 대해서는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고 멀리서 흐릿하게만 볼 수 있었었지, 실제로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참여하지도 못했고 은혜도 누리지도 못했었었죠.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의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왕의 백성들, 그리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요한보다,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헌신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주를 간절히 섬기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참여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늘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